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 멀리 매는 나의 신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요. 설교를 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설교 원고를 보통 A4 용지로 8페이지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는 서론, 그리고 내용을 6페이지로, 그리고 마지막 한 페이지를 결론으로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서론이 3페이지예요. 왜 오늘 3페이지로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차근차근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다음 주가 추석 명절 기간이라 좀 이렇게 출타할 분들이 많은데, 다음 주일 본문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베델에 들어왔는데,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죠.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고요. 그러자 엘리사가 저주를 퍼부으니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좀 읽었지만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게 참 의문이 많을 텐데, 내일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 지방으로 출타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꼭 예배를 동시에 좀 드려주시고 설교를 놓치지 않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시작을 할게요. 성경은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 그 뒤에 몰라서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그걸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경륜해 가시면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292번이 나오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66번이 나와요. 자,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그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자, 제가 좀 비유하면, 영화를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볼 때 구약을 화면이라고 하면 신약은 그 대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주제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주제는 뭘까요? 이 신약의 주제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이 신약의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자, 이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을 얘기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옛 언약에 뭐가 있다고요? 결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계속해요. 시작.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 언약은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말미에서는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낡은 것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결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낡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분이라는 말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옛 언약에 결함이 있어서 새 언약을 주신다는 뜻이 뭘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신약과 구약을 여러분들이 조화롭게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옛 언약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향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완성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애굽을 빠져나와요. 그들을 끌고 나오세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다짐해요? 우리가 그걸 다 듣겠고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죠. 근데 실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직접 기록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고든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해도 절대로 지킬 수 없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을 가지고요,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 속에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고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해 버리시겠다고 약속을 놨어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옛 언약은 반드시 새 언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새 언약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없는 옛 언약은 다 뭐예요? 그건 허구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죠. 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우리를 신약으로 이끌어가는 초등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약을 버려야 되는가요? 아니에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체가 무엇임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요? 언제까지? 조금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띄워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절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가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에게서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자, 성경을 또 같이 볼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길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구약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든지 어떤 성도든지 구약 성경을 읽어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약, 새로운 언약으로 가야 돼요. 그 새로운 언약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결론이 뭘로 나요? 예수님으로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시사적인 얘기를 갖고 올 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세상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기 바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구약에 머물러 있죠. 왜 그들이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으로 절대로 못 가요.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들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어떤 메시아?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완성할 메시아를 기다리죠. 자,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해방이 되고 세계를 패권하는 초인류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그거를 기대한다니까요. 구약에 머물러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뭘로 끝나요?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말라기서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순서에서 마지막이 역대기로 되어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 상하를 보면, 역대기 상하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으로 역대기가 끝나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역대기로 갖고 있냐면, 언젠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와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역대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거스르는 것밖에 없죠. 자,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왜? 제물이 다 형편없는 거야. 그냥 짐승 가운데 눈먼 것, 쩔뚝거리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죠. 심지어는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도둑질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1장 13절만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도 정신을 반짝 차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마저도 전부 다 타락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도 아주 호되게 꾸짖죠. 또
또 볼까요? 성경을 시작.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들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나를 충족시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할 거야. 너희들이 하지 못한 그 언약을 내가 완성할 거야. 이렇게 하고 구약 성경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 보세요. 구약은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이 하실 거야로 끝이 맺고 신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지 못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실 거야. 그리고 신약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버리고 언약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을 완성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신 새 언약, 신약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내세웠던 그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예수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다 띄워버리고 그냥 촛불 켰던 거 전부 다 치워버리고 막 그냥 성화라는 그림으로 덕지덕지 붙여있는 거 전부 다 제거하고 강대상 하나 놓고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개혁주의 교회예요.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들 달죠. 촛불들 켜놓죠. 치장들을 해요. 그거는 말로는 개혁주의라고 하지만 그들은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진행하다가 예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 성경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놓고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분을 뭐라 그래요?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언약을 완성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서론이야. 설교에.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를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죠. 자, 이걸 엘리야 자신이 알죠. 그리고 그 제자인 엘리사도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그냥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구나, 이걸 엘리사도 알았죠. 그리고 저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그 내용을 알았죠. 큐티를 하고 오셔야 이 내용을 잘 쉽게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잖아. 토요일 날 교회 사무실로 좀 전화하세요. 그리고 사모원 집사님들에게 내일 설교의 본문이 어딘지 꼭 물어보시고 예배 오기 전에 그 텍스트를 20번, 30번 이상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는 설교가 뭔지를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약속하면 내가 계속 설교하고. 자, 보세요. 자, 이 사건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자,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 가야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엘리야가 길갈에서 출발을 해요. 길갈에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요. 다음 주 설교의 배경이 베델이에요. 자,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여기에서 엘리야가 계속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요. 베델에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요.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와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로 들어오고 여리고에서 서편에 있는 베델로 가고 베델의 2장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더 서편에 있는 사마리아로 가요. 자, 엘리야는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요단강 서편으로 와요. 자, 이거는 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교회, 성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어디로 쫓아내요? 동편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동쪽에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을 하나님이 화영검, 예전 개역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두루 도는 불칼, 그 화영검과 그룹들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죠. 자, 성경 같이 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의 접근이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의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스가랴사의 생명나무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와요? 21장, 22장에 나오잖아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동쪽을 지키고 있는 두루 도는 불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해야 되고 그룹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열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3장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언약 신약에서 그 두루 도는 불칼의 저주를 받아서 난도질을 당하고 그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 도는 불칼의 난도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려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도마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길이다 라고요. 무슨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내가 열어놨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바로 생명나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조금 더 이야기 나가자고요.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족장 시대가 50장까지 펼쳐지죠. 그 족장 가운데 세 번째 족장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자, 아브람과 이삭,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리브가의 몸에 잉태가 되었을 때 이 리브가 뱃속에선 아주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쌍둥이를 잉태했어. 그런데 큰 자를 내가 버릴 거야. 작은 자를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죠. 그때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를 해서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자,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지죠.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라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란, 밧단 아람. 그곳이 팔레스틴 땅에서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동쪽으로 피난을 가고 엘리야가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회복이 되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보내면서 그가 받은 게 뭐예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라는 게 낱낱이 드러나죠.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해요? 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식솔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을 누군가 지키고 있죠. 어디서? 야복강에서.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길을 막잖아요. 거기에서 야복강에서 전쟁이 일어나.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야곱이.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졌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을 해요? 야, 네가 이겼어 라고 그러죠. 네가 여호와와 싸워서 네가 이긴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 또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쳐서 기어다니게 하는 야곱을 이겼다고 선언했느냐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환도뼈는 남자의 씨를 담는 그릇이에요. 남자의 씨가 담겨져 있는 그릇에서 뭐가 나와요? 후손,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것은 야곱의 자손, 그 환도뼈에 담겨져 있는 야곱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네 대신 네 자손으로 오는 예수가 대신 죽었어. 그래서 네가 그를 통해서 이긴 자라고 칭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잖아요. 올해 2달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으로 이긴 자 이 2달 동안 설교했잖아요. 우리를 이긴 자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긴 적 있어요? 없다니까요. 누가 대신 이겨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심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해요? 네가 이긴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진행할까요? 여호수아서로 또 갈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자,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요? 시딤 골짜기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요?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다 동쪽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저랑 같이 갔다 왔던 분들은 그 시딤 골짜기가 어딘지 지금 알죠. 영상으로 지금 다 그려지잖아. 한번 가지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 시딤 골짜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러분들 이런 또 의문 갖잖아요. 왜 갈렙이 지도자가 안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느냐는 거죠. 거기에 또 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헬라식 발음이 되면 예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서를 보시면 알지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 그걸 모세가 바꿔버리죠. 자, 민수기서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점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를 호세아를 뭐로 불렀더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자, 여호수아라는 어근은 접두어 여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자, 야훼라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라고 읽어요. 이게 지금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셔야 돼요. 지금 조금 인쇄가 잘못됐어.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야훼라는 자음을 제가 파자하면 어떻게 뜻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히브리어 자음에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걸 기억하면 제가 상 줄 텐데. 알레프라는 그 자음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송아지라는 뜻도 있고 아라비아 숫자로 1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할 때 꼭 뭘로 만들었다고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게 바로 이런 뜻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의 첫 번째 글자인 요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손이라는 뜻이에요. 해라는 자음은 보다라는 뜻이고, 바부라는 뜻은 못이라는 뜻이고, 해라는 뜻은 보다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어떻게 됐냐면 요드, 해, 바부, 요드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보라, 뭐를? 손을 보라. 무슨 손? 못에 박힌 손을 봐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들? 너희들 보는데 손을 봐. 어떤 손? 나무에 못이 박힌 손을 보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예수라는 히브리어 예수와도 똑같은 뜻이에요. 손을 보라, 그리고 위를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약속의 땅 초입에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어버리죠. 왜?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잖아요. 근데 여리고 들판에 오니까 뭐가 있어요? 뭐 동화 듣는 것 같이 쳐다보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 여리고 백성들이 심었던 밀들이 익어서 추수 때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밀을 수확해다가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난리를 쳤다니까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 밀을 수확해서 빵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가 앞에 있는지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지 여기는 관심 없어. 그냥 밀을 수확해다가 오래간만에 40년 만에 먹는 빵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때 밤중에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 들판으로 나가죠. 동쪽에서 들어오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뭘 들고? 칼을 들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그림자요 모형인 여호수아,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이거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해요? 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 받아 그러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걸 할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생식기 끝을 자른 걸 놓았더니 산더미가 되었어. 그걸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할례산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를 뭐라 그래요? 길갈이라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승천을 받든 계시를 받았던 곳, 바로 그 길갈.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를 할까요? 할례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누군가가 나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내 몸의 흔적으로 갖는 것이 할례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 모형 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성경이 새 언약이 뭐라 그래? 야, 너희의 육체의 할례가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이 막 공박을 하잖아요. 자, 다시요.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신약, 새
새 언약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성막과 성전도 모형이고 그림자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실체는 누구예요?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성도의 몸, 그게 성전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했잖아요. 자, 조금 더 나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가려면 어디 편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 다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 그러면 성막의 바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번제단. 거기서 누가 희생을 해요?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35절에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해요? 나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와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불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그때 뭐라 그래요? 빵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먹어라.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거 마셔. 이 잔은 내 피야. 너희들 마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생명나무의 실체인데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가.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 그 동쪽,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고 있는 그 두루도는 불칼을 들고 있는 그 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또 같이 볼게요. 지루해요? 좀 빨리 끝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조금 더 가자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 세웠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자, 같이 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을 거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와 똑같이 어디로 가요? 동편으로 가죠. 감람산으로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임을 당함, 그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먹었던, 생명나무를 먹었던, 열매를 먹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엘리사와 똑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성경이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나와 여러분에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저주야. 왜? 영벌을 받아야 되니까. 자, 자기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따먹었죠. 하나님 간섭 필요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어요? 뱀의 미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고요? 여러분들, 뱀이 흙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닭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죠? 흙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흙이 뭐냐는 거죠.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뱀이 지금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죠. 사탄은 우리와 같이 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반드시 매개체를 사용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사용했던 사탄의 매개체가 뭐예요? 뱀이었죠. 그러면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쓰는 매개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여러분을 찾아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데 성경을 오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져.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할까요? 교회 안에 굉장히 역사를 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단에 서서 성경을 읽어놓고 거짓말을 일삼죠.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극동 방송을 들어도 하루 종일 나오는 설교를 듣다 보면 막 구역질이 나와. 지금 2단계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사탄의 미혹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말아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와 심판의 나무가 되고 말아요. 왜요? 그들은 절대로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았다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자, 3장 13절을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때문에 나무로 만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키고 있는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있는 그 불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난도질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키는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에 죽임을 당함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누구에게 열린 거예요? 누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여기에 아멘 안 하면 어디다 아멘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키는 두루 도는 불칼에 난도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그 불칼에 난도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두루도는 불칼에 난도질을 당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두루도는 불칼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불칼의 난도질을 당하심으로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성소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잖아요. 시온소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먼저 죽으시는 걸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리바 사건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장로들을 끌고 한 반석으로 와. 내가 그 반석 위에 쓸게.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래?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려쳐. 그러면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솟아날 거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뭐래?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근데 반석이 깨지기 전에 모세의 지팡이로 먼저 맞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은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성부와 성자가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을 구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탄의 유혹에 무너졌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들은 이 율법주의에 갇혀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게 뭐예요? 유대주의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성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이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어요. 인간이 누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수도 없어요. 용서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 믿음을 줄 수 없어요. 목사도 줄 수 없어요. 이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건 다 헛거예요. 목사의 직을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불법을 행했어. 나는 너희들 알지 못해. 여러분들 교회에서 장로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교회로부터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면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나중에 딴소리해요. 엉뚱한 얘기예요.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 세계로 쑥쑥 들어와요.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사모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하신다, 완성하신다. 그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을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